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힘차게 날갯짓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과 원리에 하나님 나라를 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이를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936쪽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예배당 1층에 가면 각 방마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식사도 하면서 요즘 못하지만요, 동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방은 디아코니아라고 적혀 있고요. 또 셀 모임과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세례 문답을 받는 곳은 노티티아, 이렇게 1층에 작은 방이죠. 노티티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연습을 하는 곳은 아이네스라고 적혀 있고 2층으로 올라가서 예배당 옆에 있는, 본당 옆에 있는 그 방이 있죠. 에피그노시스라고 하여서 회의와 역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4개의 방에
붙여진 이름은 모두 헬라어로서 먼저 1층에 있는 그 디아코니아는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티티아는 신령한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이네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고노시스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많이 알아서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너무 좋아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각방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글자와 글자 또 단어와 단어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 의미심장한 구석이 있는 말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단어는 확장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작게는 가정에 해당하고 크게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약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이 단어는 성경에 118번, 118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다 세본 건 아니고요.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만 살펴보면 레위기 25장 25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고엘이 무엇인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러분 고엘이 무엇이라 합니까? 고엘이란 가난한 가족과 친족을 돕는 자를 뜻합니다. 돈이 없어서 빚을 진 자, 힘이 없어서 궁지에 몰린 자를 모른 척하지 않고 그를 돕는 자를 바로 고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따뜻하고 좋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고엘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즉 고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위기에 처한 가족과 친족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은 곧 믿음의 여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지수를 말할 때 부탄이란 나라를 자주 거론하지 않습니까? 부탄? 이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빵 하나만 먹었어도 나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실감이 혹은 절망감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양극화인데 이런 양극화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위화감이 발생하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사실 비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양극화는 그런 비교에 불을 당기는 요건이 되어 우리의 정욕과 망상에 빠지게, 우리를 자주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우리를 둘러싼 잘못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된 자로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곤혹스러워하는 형제가 없는지, 혹시 우리 주변에 끼니를 걱정하여 편의점을 들락날락하는 독거노인이나 어린 신명이 없는지 책임을 가지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엘이란 말이 나의 가족과 친족을 돕는 자를 뜻하지만 고엘이 갖는 넓은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을수록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아름답게 가꿀 것인가에만 골몰하기보다
가난하고 가련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도울 수 있을까 골몰하고 궁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고엘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 지게석이란 2장 28절에 나와 있듯이 선조가 세운 지게석을 뜻합니다. 그럼 지게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게석이란 그 땅의 경계를 아시죠? 그 땅의 경계를 가리키는 비석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땅과 다른 사람의 땅을 구분하는 경계석 말입니다. 옛 지게석을 그러니까 옮기지 말라는 것은 남의 땅을 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몰래 지게석을 옮겨서 자기 땅을 넓히는 못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어서 남을 폭행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내 가족과 내 형제가 나를 도울 것이지만, 문제는 가족이 없고 형제가 없는 고아는 일방적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이 있는 자는 고엘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지만 고엘이 없는 자는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나쁜 놈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힘에 겨워하니 자꾸만 그들을 먹이로 삼으려 하는데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1절에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고아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고아들의 구속자가 고아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기에 넌 절대 그러지 말라, 이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자가 바로 원어로 고엘이며, 그리고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고엘이 되셔서 고아들을 돕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임에 너희는 절대 고아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가련한 자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과부의 두 랩돈을 보시며 가난함 속에서 헌신하는 과부의 정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들의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지게석을 옮기려 하는 자들을 막아야 할 것이고요. 그래도 옮기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모아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콩나물을 파는 자의 삶을 등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하여도 가난하고 가련한 자를 힘써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며 그들이 지고 가야 할 짐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힘을 모아서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 중에도 법을 어기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중에도 불의와 결탁을 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자가 있지 않습니까? 공의 하나님은 이들의 고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들의 고엘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선하고 여린 그런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본주의가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그 끈을 바로잡지 않으면 미친 말처럼 날뛰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교회는 그런 미친 말들에 맞아서 신음하는 어린 심령과 노쇠한 자들을 따라서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약자를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린 교회로서 그들의 지계석을 옮기려 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서 정의를 지킬 필요가 있으며, 내 형제의 아픔을, 내 자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우린 정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저들에게 진정으로 고엘이 되어 있는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대신 사랑의 말을 많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체들을 위하며 사랑합시다. 나의 이기심을 줄이고 보다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힘을 합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고엘이 되어서 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그리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주변의 온기를 좀 더 높이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변의 냄새를 향기롭게 바라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